아모스 4장입니다. 오늘 선지자 열전 벌써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기로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만나면 낭패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때가 너에게 이를 텐데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갑질 모르세요? 갑질? 힘이나 돈을 가진 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일컬어 갑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는 갑질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갑질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군대의 장성 부부가 공관병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하죠.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를 함부로 부려먹는다고 하죠.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죠. 특별히 한국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장들이 있다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오늘 아모스서 4장 1절이 선포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갑질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군대의 장성 부부, 여러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자가 힘없는 부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합니다. 이 중에 사장님들 계십니까?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요, 약자 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모스서가 특별히 강조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약자 편이다. 제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약자는 고아와 객과 과부인데 하나님은 그들 편이십니다. 심지어 146편 9절에 시편 146편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답니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5절에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나눈 시편 82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막 심판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좀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시세로는 말한다. 신들은 큰 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일을 무시한다. 아니 그리스뿐 아니라 이 땅의 신들은 대부분 크고 강한 것, 화려하고 웅장한 것, 영웅과 권력자의 편이었다. 그래서 신들은 공의로운 분배나 겉으로 드러난 사물 따위에는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시인과 예언자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홀로 앉아 영원한 이데아를 명상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대처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에 골몰해 있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과 악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그 어느 것도 작게 보거나 지나쳐 버리지 않는다. 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가 만약에 약자를 괴롭히면 나도 너를 괴롭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잘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말씀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갑질을 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사장님 나빠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들 사장님 밑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했던 얘기가 사장님 나빠요. 이거 모르세요? 저는 하나님이 사장님 나빠요라고 말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공관병들이 장군 밑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장군과 저 장군 사모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는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장님 진짜 계시면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직원들이 하나님 저 우리 괴롭힌 저 사장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제가 부교육자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 저 담임 목사 가만두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약자의 기도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만약에 약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는 저 사장님 꼭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내게 선을 베푼 이 사람 꼭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자 편이신 하나님,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만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예배자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4절이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지만 예배 후의 삶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구나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하겠지. 매일 아침마다 예배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시지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무지하고 삽니다. 최초의 예배드리는 가인과 아벨부터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이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이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마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장소에 가서는 거기서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형제를 미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계시지만 빈들에도 계시는 분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에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지만 예배 후에 빈들에서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4절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인류의 첫 예배자 가인도 저지른 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때는 최고의 모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찬양 삶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의 열기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내 삶에 돌아갔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저도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떤 뜨거운 만남보다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진짜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인과 똑같아요. 교회 오기 전에 차에서 부부가 싸우고 오다가 예배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죠? 너 예배 끝나고 보자 이럽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참어, 예배 후에 보자.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차마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는 못 싸우겠어. 그런데 예배 끝나고는 싸워도 돼. 차마 예배 시간에는 뭐라고 못 하겠어. 근데 예배 후에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철저히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너무 싫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사른다는 거죠. 왜 이걸 싫어하시냐? 레위기 2장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넣지 말라고 한 게 뭐였냐면 누룩이었어요. 왜? 누룩은 실제보다 더 부풀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하나님이 누룩 넣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꿀, 실제보다 그 드리면서 향기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거 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룩 넣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실제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풀려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룩 넣은 대표 기도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사실 그렇지 않은데 대표 기도하는 모습만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누룩 넣은 기도, 누룩 넣은 찬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랑해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손들고 찬양하면 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누룩 넣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룩 넣은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데 있는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나 지금 낙헌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왜 소리를 낼까요? 자기들이 이 낙헌제를 드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만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야. 누구를 의식하는 예배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나 이렇게 낙헌제 드리는 사람이다. 소리내어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어쩌다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오고 나면 나 오늘 새벽 기도 나왔다는 것을 꼭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다 내가 11절을 많이 하게 되면, 어쩌다 헌금을 크게 하게 나면 그걸 좀 누군가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낙헌제를 소리내어 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모습,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 모습, 드러나고 싶은 내 모습, 그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배의 목적이 사실 내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들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너의 기쁨, 너의 만족을 위한 예배다. 예배 드렸으니까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실제보다 과정해서 드리고 남들 보이려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라고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이미 요한복음 4장 설교하면서 이미 했던 얘기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말씀을 듣는, 찬양을 하는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하나님 기쁘셨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만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귀에 듣기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하나님 기쁘셨을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눈으로 따라오시면 6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대요. 그러니까 이가 깨끗해졌다는 말은 씹을 게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씹지도 않으니까 칫솔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을 내렸는데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7절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는 재앙을 내렸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8절을 보면 물을 마시러 가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물도 떨어집니다. 9절을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고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먹게 하죠. 10절을 보면 전염병을 보내고 11절을 보면 성읍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너에게 내렸는데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목록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10절과 11절인데 10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라는 표현.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차했다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상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같은 것들은 우리는 받지 않을 민족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사실은 조건이 달려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런 조건 하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앞에 조건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남았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같은 것은 경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을 통하여 완전히 그 생각을 깨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 너에게 내린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재앙도 너에게 내린다. 너희 특별하지 않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너희가 특별한 이유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산 두 개에서 막 서로 한쪽엔 저주도 하고, 그렇죠? 한쪽은 막 축복도 하면서 하는 내용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가 1장과 2장부터 얘기했던 것이 뭐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설교하셨기 때문에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아모스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십니다. 1장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기억나세요? 6절을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한다. 쭉 가시면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똑같이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 얘기한 다음에 목록이 그걸로 끝나잖아요. 어디까지 나아가죠?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도 예외가 아닌데 유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6절을 보면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 심판의 목록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에서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삶이 이방 사람들과 조금도 같지 않은데 너희만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아프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괜찮다. 이게 구원파적인 사고입니다.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와라. 그러니까요, 다음과 같은 그런 모든 재앙들을 주셨던 목적은 그 재앙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진짜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경고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줬어. 전쟁도 허락했어. 기근도 허락했어. 깐부기 재앙도 주었어. 그 이유가 뭐냐? 내게 좀 돌아오라고. 그런데 후렴처럼 반복하는 게 뭐예요? 6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하시겠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를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험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조를 드려요. 그래도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인지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혹은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1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돌이키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돌아서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에게 내렸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가 이 모든 재앙이 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아서 그 모든 재앙을 당한 바로의 모습이나 돌이키지 않아서 그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여기는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출애굽의 경험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진짜 돌아섰고 계속해서 돌아서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 사람일까?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설문조사에 쓰느냐가 아니고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고 과거에 심지어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자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은 어쩌면 그것을 찾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12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 12절이 새롭게 읽힙니다. 사실 6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느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사실 심판의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서지 않은 너희들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심판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진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근이나 흉년이나 전쟁이나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면 이스라엘아, 네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심판자 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 오늘 금 예배 나왔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짜 만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누구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은데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성격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자고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해서 듣기가 힘들다. 이민생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처한 상황도 힘든데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모스 4장에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모스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죄 짓고 사느냐. 야, 그래도 네 3일마다 11조 들으니 기특하다. 야, 너 죄 짓고 살지만 예배 드리니 이쁘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 두드려주는 목회자에게 속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느냐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걸, 예배만 드리고 삶을 똑바로 안 살면 너네 망한다가 성경의 메시지인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구약에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첫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실 거래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정결하도록 노력해라. 옷을 빨아라. 옷만 빨겠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렸어.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똑같은 옷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옷을 빨래요. 깨끗한 옷을 준비하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입은 자가 주님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도 가보실까요? 로마서 13장.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바로 그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겠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 지으면 더 회개하고 또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무섭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보여드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물며 만나는데 만날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약자를 위하시는 하나님,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배 자체보다 예배자의 삶에, 예배자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잘못 살면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심판자로 만나주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 찬양이요, 제목이요, 삶의 예배예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삶에서 진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죠.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우리 삶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이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주 삶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심판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삶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진짜 삶의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